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115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돈을 받되 수주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 준비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돈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날마다 돈을 벌고 쓰면서도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돈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돈이 무엇이고 돈을 사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전체에 보면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은 500개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돈에 대한 구절이 2000여 개나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돈에 대한 관련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돈은 필요한데 돈을 벌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재물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올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재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상속의 우선권이 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는 3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동생에게 배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상속을 받다 보니 이 동생분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주냐는 것이죠. 근데 이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히 재판관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랍비가 재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인기가 많은 랍비였기 때문에
이 동생분은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 불만이 많습니다. 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그러니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야단을 치서라도 재산의 일부를 좀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상속 문제로 인해서 형과 동생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다투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집 문서 하나 가지고 건물 하나 가지고 몇억 원 되는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가정들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산이 남겨지지 않냐고 유산이 없고 그냥 형제들끼리 가난하게 살아가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이 유산이 딱 걸려 있으니까 돈 문제가 딱 걸려 있으니까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동생분한테 너희들이 돈 문제로 시시비유를 가려내는 내게서 나한테 왔지만 난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동생분한테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딱 던져버려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십니다. 핵심을 던져버려요. 이 동생에게. 뭐라고 던집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분이 예수님께 찾은 것은 어떤 상속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온 것이 아니에요. 재판 문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중심을 아셨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것입니까? 탐심입니다. 욕심이죠. 이 탐심을 번역을 하면은 욕심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물리치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생한테 핵심을 주는 욕심을 경계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부러워하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크리스찬들도 돈 문제에 딱 걸리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돈 문제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돈 문제만 딱 걸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생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돈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믿음이고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딱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돈 문제에 딱 걸려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속에 갈등 생기게 되어지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탐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어요. 욕심.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핵심을 찌르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래요. 탐심을 경계해라. 왜 탐심을 경계하라 할까요? 그건 큰 죄이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믿음을 잃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이 마귀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지옥의 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란 문제를 해결 잘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만족하십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이고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할까요? 보통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이고 더 있어야죠. 이것은 됩니까? 한 1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요즘 1억이 돈입니까? 말합니다. 10억을 갖고 있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요즘 10억이 돈입니까?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이래보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10억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00억이 있어야 되냐? 100억. 그런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만은 그 뿌리가 뭐냐?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대답을 할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차가 없는 사람에게 차가 생기니까는 이제는 소나타를 갖게 되지만 소나타에서 이제 그랜저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랜저를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는 뭐가 더 눈에 탁 들어옵니까? 그랜저보다 좀 라벨이 좀 더 높은 차량이 뭐죠? BMW인가요? 모르겠습니다. BMW인가 모르겠어요. BMW 타고 다니니까 벤츠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지. 탐심을 물리치라. 자,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딱 던집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죠. 지금 경제 10위권입니다. 7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는 최고의 빈민국가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정말로 못 살았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표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10위권 안에 들었으면 표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세요. 좋습니까? 아니요. 짜증이 항상 얼굴 보면은 짜증,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수입을 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는 거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벌잖아요. 그 뭐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은 항상 표정이 굳어 있어요. 불만족스러워요. 짜증이 나요. 탐심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탐심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fe입니다.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돈에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자, 돈을 막 여러분들 계좌에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제가요 목회를 감당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 집안에 신방도 가본 적도 있어요. 돈이 정말로 많아요. 집이요 굉장히 큽니다. 가축은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어요. 부부간에 각방 써요. 싸워가지고 돈 문제로 싸워가지고 각방 씁니다. 형제지간 간에도 우애가 없어요. 돈 때문에 우애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에 병을 달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부자들이 많았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돈 많았어요. 야곱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자기 무덤에 했던 아리마대 요셉도 큰 부자였습니다.
세리마태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던 세리마태도 부자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의 복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물질이, 돈이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물론 돈이 필요한 겁니다. 고객들이 와야 되고 수익을 벌어야 되고 필요하죠. 사업을 경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물질에 매여가지고 매일같이 물질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 이 경기가 나쁠수록 더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돈 생각만 하는 24시간 동안. 교회에 나와도 돈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와도 돈 생각. 기도해도 돈 문제로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경기적으로 이 어려운 형편에 내가 그것만 매일. 그런데 그 뿌리를 보니까 탐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 만족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생분에게, 탐심이 가득한 동생분에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죠. 그죠?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쌀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는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밭을 경영을 해요. 밭. 그러니까는 자기 종들도 있겠죠. 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자의 일이 뭐냐면은 밭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경영을 해서 소출을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은 이 부자가 부자가 되어진 것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거나 순간적으로 일확천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경영을 해서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자가 문제가 뭘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버는 데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열심히 버는 데만 집중한 거예요. 벌어들였으면 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버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물이 쌓이죠. 도저히 창고 하나로는 재물을 쌓을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고 한 권을 더 짓겠다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행을 옮겨 다니는 것이죠. 은행.
요즘 여러분들 재물을, 재산을 어디다가 맡깁니까?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은행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자가 또 많아지면은 또 다른 은행을 찾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은행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벌어들이고 쌓아두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평생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벌어들이는 거하고 쌓아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동생분한테 말했잖아요. 뭐가 문제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렇게 막 쌓아두었어요. 쌓아두니까 또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떤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쌓아둘 생각만 하니까 이 돈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 걱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쌓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이제 쌓았으니까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나이가 한 60대, 70대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몸도 마음에 말에 안 들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막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재물은 이만큼 쌓였어요.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많이 쌓았으니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행도 좀 다니고 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도 사고 입고 좋은 자가용도 굴려가면서 이제는 많이 쌓았으니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교육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인본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했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한 10위권 들어가니까 명절날이 되어지면 어디로 많이 갑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이번에 추석 명절날에도 보니까 이미 예약이 다 됐어요. 제가 8월 달에 우리 가족들하고요, 그래도 한번 휴가 삼아서 어딘가 좀 다녀오려고 숙박시설 알아봤는데 숙박시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동남아 가보면은 외국말보다 한국 사람의 말이 훨씬 많이 들린답니다.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행 온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는 이제는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어리석은 부자도 한번 보십시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무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똑같아요. 옆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똑같은 생각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제 많이 쌓아서 누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는 결론이 난 거.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았던 그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정부에 귀속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을 줄만 알고 쌓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창고 재물이 안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안전합니까? 은행이 안전한가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정말로 돈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죠. 그 미국에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그 실리콘밸리 뱅크론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은행입니다. IT 기업들이 돈을 빌리거나 거기다가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채를 이렇게 2배를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파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은행이 안전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저장해 놓는다고 그게 안전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 여러분, 그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도 주님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공급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을 내려놓고 좀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 우리가 수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수익과 재산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직장을 통해서. 직장 생활 아무나 합니까? 주님이 건강을 주셔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우리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혹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호텔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호텔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에게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우리 진정한 집은 이 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탐심을 가지고 이 재물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는 바는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문제는 탐심 때문에 이 어리석은 동생처럼 돈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지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살해 사건이 일어나요.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해요. 유사 문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돈을 첫 번째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독이 헤아미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보물을, 여러분들의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 그럼 어디에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도 못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보물이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돈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아신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도 보십시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여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사용 절대로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창고에다가 곳간에다가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질을 흘러보내면은 물질이 사라질까요? No,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자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이자는 은행의 이자와 우리 이 땅의 지상의 은행의 이자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이자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큰 은총과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쌓은 주를 위해서 올려드린 하나님 위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자를 쳐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급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주님의 나라로 갈 인생이에요. 물질을 정말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흘러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자를 쳐서, 몇 배 이자를 쳐서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려지는 인생, 가장 부자입니다.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같이 한번 불렀는데요, 257장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감당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주의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탐심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고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 마귀가 탐심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탐심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이 탐심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탐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얼마나 까게 풀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을 신처럼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돈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돈이 되어지기를